사시하시고 내게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계획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병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찬양입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갇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니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과 걸음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한 종교적 허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순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전쟁의 모든 악한 어둠 영들이 물러가고 평화의 영들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늘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환우분들을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희들의 기도했사오니 기도한 모든 제목마다 하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을 기록하시고 마지막 줄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전에 감금되어 치지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느니라. 다윗이 그들을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이르시되 기둥을 들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말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시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고운 달을 만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껏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원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의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주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이 이르기 전까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법궤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일까요? 아니면 헤롯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였을까인 것이죠. 어느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곧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간을 주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이죠. 시작. 다윗이 성령에 한복되어 치는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게 받아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전도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돼 지상 왕국으로서가 아니라 하늘 왕국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이유는 메시아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열방 중에 으뜸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부귀, 권세, 세상의 영광과 명예가 아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것들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이죠. 시작.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기죽었겠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림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편협한 메시아관이 불완전함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적어도 인간적 혈통으로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는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일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옷은 일반인의 옷보다 길었고 또 수많은 술을 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복장은 일반 백성과는 달리 자신들은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옷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인 것이죠. 인내의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마음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온전한 마음의 옷을 입어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이죠. 시작.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세속적인 태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직분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 불의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은 그러한 세상 직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랬던 종교인들이 자주 빠지는 자기 욕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첫째로 명성과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는 그 욕망인 것입니다. 둘째로 존경받기를 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이죠. 시작. 오늘은 밥에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반응하는 환경이 거부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의 재물에 대한 탐욕이 고발되고 있는 말씀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위는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해서는 안 될 반율법적인 행위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과시하려는 목적을 지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선에 지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아뢰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면 돈없는 것을 보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있는데 한 가난한 가문은 와서 그 랩돈과 모든 것을 나누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헌금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 감사하는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주님 주신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3절에서 44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하여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얻어나이다. 주님, 계속.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얻었거니와 이 가문은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부르시고 교육을 시킨 내용은 이곳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물질 봉헌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그만이지 물질 봉헌은 신앙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질 봉헌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필수적 요소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만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과 물질까지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 행위가 곧 물질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셋째로 헌금은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칠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살피고 온전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외식의 모든 거칠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명성과 명예에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총선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전쟁을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한반도에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화려늘기 부흥과 전도용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브라함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식적인 행동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외식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존경 얻기를 원하는 욕망을 갖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랩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반도 하나님 안전하고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대한민국의 총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훌륭한 일꾼, 아버지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아버지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로 펼쳐있는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특별히 환우분들을 예수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또한 아버지 주일을 잘 준비하고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 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